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 신학,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결론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종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고 21세기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만인 신학자론입니다. C.S. 루이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많은 신학자론, 전 교인이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너무너무도 수준이 낮아서 지금 신학적 옛날에는 교회 다니실 때 미리 나와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소리 문답을 가르쳤거든요. 전부 없어졌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상고사. 자, 5번째, 아마 이것이 언제 끝날까? 금년 말이나 끝나겠네요. 금년 말쯤 대작, 아마 이것이 제 대표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샘족 원 역사론. 에드워드는 서양사를 성경으로 정립해서 대표져서 구속사, 칼빈은 구속사를, 문자적인 구속사를 주석으로 정립해서 구속사의 완성자. 이제 동양사 하나 남았거든요. 샘족. 그래서 동양사는 부족한 종이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돌단 제거 7번째. 지금은 돌단 제사, 이 거석신앙이, 이것이 유일신 삼위일체 제사신앙 노아로부터 온 근본이 여기서부터 왔다. 그런데 그 후대에 이것이 무덤이나 또는 우상 또는 이 범실론, 그런데 사용하게 됐다. 현재 상태를 보고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 제천행사, 거석신앙,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가지는 여러분의 뇌에 회로를 심기를 원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셈족일. 야벳이 창대했겠다. 서구 2000년. 셈의 장막은 21세기 아시아. 그 근거는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셈은 하나님 찬양하는 셈을 통해서만이에요. 에벨, 장남 벨렉은 셈족 1, 욕단은 동쪽 산으로 간 시베리아까지 간 욕단은 셈족 2, 이렇게 구분인데 우리는 셈족 2를 아시아 한국 동양사로 지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셈족, 제3시는 이스라엘 셈족 1, 그 다음에 6시와 9시는 야벳 족속, 그 다음에 11시 분구는 셈족 2, 아시아 한국.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것은 셈족 2 중심된 선교의 마지막 신학의 마무리. 예수님 재림 중심으로 한 준비신앙.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동양사회, 아시아 한국사회 성경적인 연결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거석 신앙, 돌들 전 세계적으로 이 거석 신앙은 편지해 있고, 특별히 아시아 쪽은, 한국 쪽은 더 왕성하게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은 근본 노아에서 나왔던 제단, 단을 쌓았다. 그 단은 돌단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래서 그것은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반석 대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반석,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서 이제 이것은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신앙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노아의 제단부터 근원을 보고 아시아 전적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사 신앙의 핵심은 거기서 큰 돌들을 넣고 제사를 지냈다. 물론 천문, 하늘을 보는 별들을 연구하는데 동양에서는 집중적으로 서양도 물론이죠. 그러나 실제한 제사 신앙은 아시아 쪽이다. 아시아 한국 쪽이다. 서구 쪽은 단순히 물론 신을 찾는 마음도 있겠지만 별들을 섬긴다든가 아마 이런 쪽으로 실적인 것은 조금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돌신앙이. 그 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의미,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야 되죠. 자, 거석신앙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까지 봤죠. 한국이 대표적인 거석신앙 고인돌이죠. 그의 장소는 강화도죠. 강화도 한번 가보세요. 와, 저 엄청난 돌들을, 저건 몇백 명이 아니에요. 진짜 수천 명의 작업들이 아닌가. 가장 우수한 고인들은 한국이고 5, 6만 개 중에서 반이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화성, 고창, 강화도인데 강화도 고인들이 가장 우수합니다. 교과서에는 강화도 고인들이 사진으로 실려 있고, 유네스코에는 대부분 강화도에 있는 고인들이 여러 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음에는 제사신앙에서 순전히, 그러다가 무덤하고 겹쳐서 사용됐고, 또 별을 연구하는 천문대 역할도 있다. 저는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가 별을 연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 학자들은 경주 첨성대를 제사신앙으로 또 많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이게 전부 노아의 하나님 찬양,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벳은 창득케 한다, 셈의 장막에 마지막 야벳은 들어간다. 놀라운 창세기 9장 놀라운 26절 27절 말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노아의 제사가 신앙적 중추적인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예배 신앙으로, 천국에서는 우리의 축복으로, 예배의 축복, 12보석으로 이렇게 영적 의미를 던진다. 자, 구약적인 의미 보겠습니다.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따라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학자들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 나라 때, 요임금 때 중국 역사를 큰 봉헌이 7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황이에요. 삼황은 태오, 복희, 신농, 헌원 세 황제, 이때가 큰 봉헌입니다. 두 번째는 오제, 오황제가 두 번째 봉헌이에요. 세 번째는 요순우, 이 세 황제 때가 세 번째 큰 봉헌입니다. 네 번째는 하은주예요. 하은주가 아주 이렇게 묶어서 역사를 보면은 중국 목사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진한입니다. 진나라 있고 한나라 있고, 오늘날 중화민국은 1912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할 것은 하은주 주나라와 주나라와 진나라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나라까지가 동이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동이족이라는 연결점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족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태워 복귀라고 했다가 동이족이니까 신하라고 그러고, 신농이라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헌원이라고 했다가 또 신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선우 했다가 또 신하라고 그러고. 그들은 역사 뿌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태워 복귀 이야기 하잖아. 환웅 배다고 12번째 아들 태워 복귀 딱 삼성기 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웅 배달국은 어디서 왔느냐? 환인왕국에서 났다. 환인왕국은 7대 7대 그 다음에 언제 세워졌느냐? BC 7197년도에 세워졌다.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환인왕국은 어디서 왔느냐? 그 신학으로 볼 때 창세기 10장 에벨은 벨렉과 역단을 했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역단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환인왕국은 동쪽 민족이에요. 태양 민족이에요. 문명이 모두 다 태양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스바까지 갔다. 스바는 시베리아예요. 환인왕국을 태백일사에 보면은 시베리아에서 온 환인이 나라를 세웠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에서부터 족보가 뚜렷하게 연결되고, 이제 그 셈족 이전에 놀랍게도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가 박재상이 신라, 박재상이가 쓴 부도지에 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그런데 중국은 전혀 역사가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조작한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역사를 지금의 자기들의 한족으로 정립한 것은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진시황제 있죠. 한나라 때 중국 역사가 정립이 됩니다. 그때 우리 동이족,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전부 진시황제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동이족 계통의 역사학자들 전부 죽였습니다. 중국이 그때 통일됐거든요. 통일 중국을 보고 역사가 저 조그만한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거기가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런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변개됐다. 그리고 중화민국 1912년도에 어느 날 전 세계 중심이다. 중화민국 가운데 중자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실체가 과거 역사가 없다. 우리 한국 상고사다. 그리고 중국은 전부 조작된 역사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유튜브 좀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중국 학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역사는 5%가 진실이고 95%는 조작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봤거든요. 20년, 30년 전인가요? 지금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제가 너무 그것은 뭐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제야사가들, 유명하신 대학 교수님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중국이 제천신앙, 우리와 똑같아요. 제천신앙,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핵심은 노아의 제단, 반석, 돌의 계승이기 때문에 거석신앙이 중국은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읽겠습니다. 예,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설명을 드렸어요. 천자국을 찾자면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 환인왕국이 천자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입증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요. 중국이 언제부터 하나님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처하며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중국의 수도 북경 자금성에 가면요, 동남쪽에 80만 평 대지 위에 지은 천단이 있어요. 80만 평이요. 천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 이것이 노아의 제단이 뿌리고, 우리가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으로부터 이어진 천재, 돌 문화, 하나님 신앙 문화, 이것을 입증합니다. 근데 후대에 그들이 바뀌었다. 후대에 바뀌어도 하늘의 제사 지냈다, 천재란 말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대로 사용해요. 이것이 근거예요. 원고단 황궁우 기념전으로 나뉜 천단은 명청시대에 황제가 매년 입춘과 동지에, 이거 보세요. 봄과 가을이잖아요. 동지. 겨울이죠. 하늘의 상제니까 이것이 근거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신앙이에요. 환인, 황국, 환웅 배달고, 상제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상제라고 썼고, 중국어 성경에도 다 상제라고 써.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천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이다. 보세요. 이것을, 이 단어들을,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셈종 노아와 연결된 단어라고 보시지 않냐면은 역사를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냐? 신학의 완성,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21세기 요소입니다. 자, 그중 원구단은 하늘의 죄를 지내던 제단으로, 3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3단은 삼수 문화거든요. 삼수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노아시대 삼위일체적인 삼수인데, 그들이 이 세상을,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천지인 삼일체에서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원형 삼일체 문화예요. 이루어진 대리석 건물, 이 대리석 건물, 이것이 거석 문화입니다. 중국에. 이 돌은 노아의 돌, 야곱의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그 돌단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교회예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의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원형 형태의 내벽과 사각형, 원형은 뭐냐면 하늘을 말합니다. 사각형은 천지를 말하는, 이것이 전부 구약 성경 셈적에서 나오는 하나님 신앙의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참성단에 있잖아요. 하원, 상방,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쪽이 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돌로 사각형으로 제물을 올려는 있잖아요. 아래쪽이 원으로 되는 것을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낮아지실 것을. 그 다음에 사각형은 제물을 담는 것은 노아의 제사지만 양을 드렸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제물을 되실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도했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려줬다. 분명이란 말이 들어간다니까요.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봐야 신학의 완성, 이 세상의 특별계시, 일반계시의 융합,
마지막 길이 열립니다. 자, 원구단을 지나서 평소에 봉안하던 곳이라는 황궁에 들어서자 정면으로 보이는 위패 황천상제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나님 아닙니까? 상제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나중에 중국의 BC 5세기경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교가 생성되면서 유교 문화는 조상을 섬기는 문화로 바뀝니다. 효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충효, 나라의 임금께 그다음에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것이 유교의 윤리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인간의 조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킨다 이 말이 귀신 조상 귀신들이 살아서 이 음식을 먹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복을 준다. 하나님이 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찾아야 돼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과학을 통해서 찾고 동양사를 통해서 찾고 성경을 물론 근거로 해서 찾아내야 아시안구 신학이 완성된다. 참 40년 연구했습니다. 한국사요. 그 다음에 글자가 선명해 보인다. 유교에서는 제요가 처음으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이제 처음으로 제요 때 상제님께 올렸다. 그리고 요를 이은 순나라죠. 여순우 천제를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중국의 상고사가 다 천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고, 진시황과 한무제까지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제왕이 진시황제 때도 하면 진시황이 한나라단 말이에요. 70명의 왕이 태산 정상에 올라 천제를 올렸다. 여러분들이요, 독립적 문화는 다 없애버렸지만은 중국이 그들의 역사의 전통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풍습은 대대로 이어지고 지금 천재단이에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 소설만 원년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는 384년에 들어왔고 신라는 500년경에 들어왔고 2차 조선이 520년경에 순교함으로써 불교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철저한 천재신앙, 고구려 동맹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거기는 거대한 바위, 고인돌 또는 이런 말. 우리나라처럼 산에 가면요 돌탑이 많은 나라가 드뭅니다. 어떤 TV 프로에 어떤 많이 보면은 평생 동안 돌탑을 쌓은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거리로 보도되잖아요. 돌을 쌓는 신앙은 뭐냐면은 어떤 신에게 자기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신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신이 자기 자녀들을, 후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노아의 제사 신앙이에요. 고인돌 신앙이에요. 참성당 신앙이에요. 중국의 천재 신앙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일본 보겠는데, 일본은 신사가요 30만 개가 있어요. 일본은 슈퍼마켓이 5만 개가 있거든요. 근데 신사가 큰 것, 중간, 작은 것까지 하면 50만 개가 되고, 그러니까 슈퍼마켓보다 편의점보다 10배가 신사예요. 신사가 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일본어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오늘은 중국만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빨리빨리 나가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 저는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나 상관없어 보면은 부족하지만 읽으면서 성경으로 상징적으로 상고사 성경과 연결돼서 거의 동시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런 책들을 썼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재단이에요. 모든 것이 제천신앙이에요. 놀랍습니다. 중국이 진시 황제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도 천재단만큼은 유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불교 이후에 서민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왕실에서는 전부 이어진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에 했잖아요. 고려시대는 불교니까 아니야. 고려시대도 왕실에서는 그 고관 대작은 천재를 드렸고 이조시대도 드렸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제국이 뭔 말인지 아세요? 대자가 큰 대자인데 그것이 무슨 큰 대자인 줄 아세요? 그것이 환인 황국, 환웅 조선국, 당군 조선국 세 개의 나라를 합쳐서 그 촉통을 이어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고종이 과거에 조선에 될 자리에서 천재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저 수메르나 이집트 피라미드나 전 동기는 똑같아요. 중간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과 연결돼요. 구약 성경 창세기 9장과 10장과 연결시키려면은 역사관을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전 세계 문화는 제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할 때 그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에요. 전 세계 문화는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10장, 11장까지 넣어야 돼요. 11장은 셈함 야벳이 그 흩어진 것을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이스라엘의 가계 계보고 아시아 한국의 국가적 계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계보에서 가계 계보는 예수님 초림으로 이어지고 국가적 계보는 전 세계 문명의 뿌리입니다. 잉카 제국, 인디안도 다 우리 한국 상고사에서 나갔어요. 멕시코, 인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스에서 로마로 건너갔잖아요. 이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환인, 한국, 셈조, 욕단에 연결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천재재단, 거석, 문화, 하나님이 섬겼던 그 돌은 기쁜 뜻인데 그들은 나중에 변모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이것은 교회의 반석, 우리가 받을 12보석, 이게 진리인데 이것을 지금 연결시키지 못해서 우상 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시황과 한모이까지 다 70명의 재산이 정성했다. 우리는 유적 탐사와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런 지식은 어디에서 오든지 참고해야 됩니다. 유적 탐사 탐상을 통해서 고대 동북아에서는 삼신상제님께 이게 삼일체 신앙의 뿌리가요. 천재, 노아의 제사 뿌리에 올린 제천 문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화가 구약적 문화죠. 국가 제1의 중요의식으로 성행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이 핵심이 제천 문화, 제사 문화, 그 다음에 거성 문화. 중국의 제천 신앙은 노아의 재단 쌓는
제사신앙, 환인왕후, 배덕의 천재신앙, 하나님 제사신앙은 당군시대 계산인데 본래 당군조선의 제후국이에요. 중국은 당군조선의 제후국은 뭐냐면은 당군이 인정을 해야 그 왕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시조선 때는 역전돼 가지고 중국이 조선이나 고려 때 왕들을 새로 세우면은 제후국이다 그래 가지고 중국 황제가 오케이 해야 그 왕이 인정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의 다 중국이 제후국이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중국 천당 기념전 전경인데 중국 베이징 시가지 충행구에 있는 사적으로 명청시대 중국에서 군주가 제전에 행했던 제단인데 보세요. 이게 3층으로 된 것은 삼일체 신앙입니다.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 문화 속에 아시아의 모든 삼수는 삼일체 신앙 구약에, 그 다음에 원은 하늘 하나님의 신앙, 네모는 방, 이것은 이 땅 천지 신앙, 그 다음에 황제는 누군가? 인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자연인 사람, 천지인, 인간인데 대표가 황제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를 지킨다. 이것을 후대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환인, 환웅, 당군을 삼성조 해가지고 사당 짓고 섬기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우상이고 무속신앙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지 그들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교라든가 저는 잡종교들에게서 삼성조 해가지고 사당 짓고 섬기고 절하고 철두철미한 구약의 우상 제단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사진들을 좀 돌다, 이거 좀 보세요. 중국에 이것이 제천신앙 돌단입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실린 직후에 사이언스 뉴스 레터지는 짧은 기사를 출판했다. 그 지방의 중국 피라미드는, 이게 피라미드 보세요. 이집트보다 더 훨씬 많아요. 근데 전부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 이런 거성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숨겼느냐? 이것을 공개하면 동이족 문화, 우리 상고사를 인정하게 돼요. 그럼 중국은 역사가 무너집니다. 철저히 봉함해요. 자기들이 한족 문화로 조작한 이론만, 그런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는 고분에 가깝다. 이 지방에는 여행객이 거의 없었다. 이 지역에 방문했던 미국인 과학자들은 높이가 약 300m라고 추정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피라미드가 7대 불가사의 세계 최고의 돌탑 아니에요. 우리 상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놀라웠었죠.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돌문화. 피라미드가 비교가 됩니까? 거대한 돌탑들이에요. 이것이 제천신앙 거성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조그만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작아지죠. 그런데 참성단은 조그만하게, 국토가 적으니까 조그만한 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땅에 있는 우리나라 것을 우주 물리학이라고 하면 그것이 세계죠. 한국 땅에 있는 이런 참성단, 고인돌 이런 것은 미시세계 양자 역학과 같이 좀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한국은 머리예요.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죠. 중국은 거대하니까 보이는 세계,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 이런 구조,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국 우주 물리학이고 한국은 양자역학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또 이런 좀 보세요.
이런 거대한 거성문화, 돌문화, 참 놀랐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옛날에 할머니가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0시에 일어나가지고 바위 하나에 갖다 놓고 거기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베이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다 우상됐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미국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좀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찾잖아요. 인간의 DNA 속에 신의 창조를 받았던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타락했더라도 그런 심성이 DNA 속에 있다. 자, 오늘은 중국 하나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 그 다음에 수메르, 그 다음에 이집트. 저 수메르는 지구라트거든요. 신전. 수메르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저는요, 수메르를 보고 성경과 구절들이 거의 일치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사신앙, 거석신앙, 하나님 신앙입니다. 삼일체 신앙입니다. 삼일체를 이제 양자역과 과거로 입증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앙을 정립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